1절과 2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혹은 세상의 인간관계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자들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 1장에 보면 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죄의 내용 가운데 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한다든지 또 남의 것을 취한다든지 또 다른 사람을 욕을 한다든지 예수님을 잘 믿지 않는다든지 또 남을 비방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그중에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사형 당할 줄 알면서도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이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 가운데 죄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저는 해석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특별히 이 감리교단 안에 미국 연합감리교회 안에 이제 동성애를 찬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교회라고 이렇게 딱 감리교회입니다 하고 이렇게 세웠는데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분별을 잘 못하고 교회니까 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예배 드리는데 목사가 동성애를 찬동하고 거기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서로 간에 이 잘못된 같은 사람이 남자가 남자로 순리대로 쓰지 아니하고 여자가 여자로 또 영리대로 쓰는 것에 대해서 그건 하나님의 심판받을 죄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구약 성경에도 전체적으로 레위기 말씀이라든지 또 여러 말씀 가운데도 분명히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이거 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멸망당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목회자가 동성애자야. 그리고 이거 해도 괜찮습니다. 사랑인데 어떻습니까? 그건 육체적인 사랑을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희생적인 사랑, 십자가를 지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랑이라는 말로 둔갑을 시켜가지고 그것이 다 똑같은 건 줄로 착각해가지고 이 사랑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인데 그걸 전부 동성애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것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 감리교회 목회자라고도 할 수 없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뭐 동성애 퀴어 축제에 가가지고 축복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으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는 자는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그냥 그렇게 하자고 그것도 괜찮다고 하는 그 얘기 자체가 이게 사형에 해당되는 거예요. 사형에 해당.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고 계세요.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2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경고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참 인자하시고 사랑 많으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포용하실 분이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종교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 독사의 자식들아, 아주 굉장한 비난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최근에 목회자들 가운데 보니까 공산주의자들도 있어. 사회주의자들도 있어. 아예 신학교를 들어오면서 사회주의 혁명에 이루겠다고 그렇게 들어온 사람도 있더라고. 스탈린과 같이 그런 역할을 하겠다. 이 스탈린도 신학교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생각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얼마나 이게 참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말씀인지 몰라요. 저도 참 신학교 다니면서 힘들었어요. 갔더니 교수님 한 분이 이 종교 다원주의자야.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니, 교회 다닐 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랬는데,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처음 듣는 거니까 그럴듯해 보여가지고 거기에 마음이 혹 뺏겨버렸어. 그 철학을 공부하고 다른 걸 막 공부하다 보니까 뭐는 니체를 알고 무슨 철학자를 칸트를 알고 자꾸 공부하다 보니까 거기 대단한 건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성경하고 다른 내용이더라고. 거기에는 죄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철학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죄가 없으니까. 다 이성이, 사람이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사람은 다 괜찮은 존재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니, 그러니까 교만이 가득 차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없는 설교를 했던 그런 이 영적으로 아주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포장해서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이 근본적인 영적인 그 중요한 것을 빼버리고 나니까 얼마나 말씀 가운데 이게 참 문제가 많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예수님이 그냥 말씀을,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그래서 또 그 3절로 4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끝까지 용서하라.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라 그랬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라. 하루에 7번이라도 같은 사람이 죄를 범하고 다시 와서 회개한다고 하면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구분할 수 있죠. 요거를 이용해 가지고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일부러 죄 짓고 또 와서 회개하고,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경우가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진실로 회개하는 자에게는 용서해 주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저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모릅니다.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예수님께서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죄를 감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사랑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강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죄졌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렇게 강도가 부탁하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죄의 용서를, 죄를 회개하고 오는 것을 보면서 용서해 주시면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강도는요, 십자가에 예수님 옆에 달렸다가 죽게 됐는데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았던 복받은 자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도 용서할 줄 아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5절로부터 6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 말씀을 듣고서 이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니까 믿음을 더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6절 말씀에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실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내놨어요. 예수님께 내놨어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걸 드시고 축사하시고 기도했더니 주님 은혜 가운데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처럼 이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한인교회 어느 목사님께서 이 참 목회하시다가 교회가 좀 있으면 좋겠다, 성전이. 그래서 본인이 이제 심는 그런 헌금을 하기 시작했어요. 건축 헌금을 하자 그래서. 그 건축 헌금 작은 액수로 큰 교회를 짓는 게 택도 없죠. 그렇지만 믿음으로 심어요. 믿음으로. 이 성경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 심고, 작지만 또 심고, 그러다가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많은 분들이 감동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이 역사해. 믿음으로 심으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 했던 것처럼 큰 성전이 건축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한 10년 됐는데 세상에 그냥 2015년도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동성애를 찬동을 하고 법안을 통과를 시켜버렸어요. 미국이 결혼을 동성애끼리 하는 거를 법안을 통과시켰어. 세상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세상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죠. 2015년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미국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충격을 받아. 이게 우리나라에 올 것 같다.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했더니 저만 그런 감동받은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정말 희생하면서 그러면서 애써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OECD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동성애 법안이, 결혼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나라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수고하셨는데 그중에 김지연 약사님 같은 분을 만나게 돼가지고 이분이 말이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런 강연을 한 거예요. 아마 지금까지 한 5, 6천 번 강연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드보라 같이 말이죠. 그런 일을 감당하시는데 정말 얼마나 큰, 이용희 선교사님 같은 분도 아주 그냥 에스더 기도 운동에 그 중요한 역할을 하셔서 그래서 그것을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막아냈어요. 예? 차별금지법이 통과 안 되게 막아냈어요. 이건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실은요. 예, 하나님께서 처음에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씨를 막 심었어. 이거 아닙니다.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도와주세요, 하나님. 간절하게. 작은, 참, 우리 여러분 많은 가운데 작은 어린아이부터 기도시키니까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작은 이 겨자씨만한 하늘만한 믿음,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심고 했더니 열매를 맺게 됐어요. 미국도 바뀌어져 가지고 물론 호불호는 있지만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군대 내에서 동성애자 다 몰아내고 또 스포츠에서도 트랜스젠더 다 몰아내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 역사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면 또 힘든 부분이 있으면 심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가지고 기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님 차려준 그 진상을 먹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부정한 음식이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10배나 많은 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까지 딱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작은 자 같은 한 사람을 찾는 줄로 믿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그 역할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나 한 사람으로 그렇게 믿으시고 열심을 다해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역사를 이루시는 주의 서산절 감리교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일하실 때 하나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